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거대했지만 대홍수 가운데에서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바깥을 볼 수도 없었고 상황을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노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며 새로운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잠시 잊고 계셨다가 다시 떠올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깊이 새겨두시고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노아는 땅을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방주 안과 밖을 왔다 갔다 반복하기만 합니다. 이어서 노아는 비둘기를 창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도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아무런 증거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난 후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는데 드디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습니다. 노아는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자 이제 노아는 비둘기가 서식지를 찾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노아는 방주의 천장을 열고 지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이쯤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올 법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방주에서 무려 370여일을 갇혀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노아는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든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여러 차례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방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쉽고 빠르게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관련된 일도 기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 혹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옳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림이 곧 가장 옳은 판단이며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짓거나 생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노아는 분명 홍수 때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홍수 심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한 태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이 드렸던 제사이고 노아가 드렸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은 세상을 새롭게 했지만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로도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질서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홍수 한가운데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먼저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제사보다 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